시카고 팡세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 유일한 소설이죠. 폭풍의 언덕이 있습니다. 1801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조용하던 영국의 욕구세의 한 가정에 주인이 리퍼블에 갔다가 거지 소년 히스클리프를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조용하던 이 가정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큰 태풍이 되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가정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국가도 그러하고, 아니 개인이 살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폭풍을 맞이하는, 큰 폭풍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다른 폭풍이 달려들고 겨우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폭풍이 오고 말이죠. 이런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가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를 통해서 유명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그 뒤에 댄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확실히 가수입니다. 댄스팀은 그냥 헬프하는 거지요. 그 무명이죠. 그러나 그 댄스팀 하나하나에게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생각하면은 무거운 짐들에 대한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인생을 감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태풍에서 이겨낼 것인가? 그런 건 죽기 전까지 이 모든 태풍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지요. 끊임없이 태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은요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하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이전에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감히 저는 오늘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런 교훈인데 윤리적인 교훈,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윤리적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을 가지려는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위에 믿음 혹은 신앙,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 말이죠. 그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윤리관도 없으면서 은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이비가 종교가 되고 이단 종교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산상설교 교훈 기초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기초 없이 만사형통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폭풍을 줍니다. 그때 어떤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윤리적인 것을 다 끝나면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은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윤리적인 기준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친 풍랑은 더 큰 풍랑이 돼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왔다니면 복이 능골처럼 들어오더라. 그게 아닙니다. 비록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은 폭풍의 시대고 나도 그 속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는요 폭풍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폭풍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태풍도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이 세 가지 종류의 풍랑을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참 첫째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지금은 나병 환자를 많은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나병 환자라 그러면 천병입니다. 천병. 하늘에 쓴 병이라서 고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병이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폭풍 중에 폭풍입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죠. 육체의 폭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면 깨끗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잔잔해 회복이 됐단 말이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개였을까. 폭풍 가운데 있다가 이제 평화와 안심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중풍병입니다. 스트로크를 당했죠. 저신마비, 패러라이즈 됐습니다. 그냥 눈만 뻐금뻐금하고 전체가 다 마비되었습니다. 얼마나 개인에게는 큰 태풍, 폭풍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보니까 나았다. 건강했단 말이죠. 폭풍이 잔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에게 찾아온 거대한 폭풍우를 잔잔하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이야.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부상해서 열이 아주 100도, 11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얼마나 아팠겠단 말이죠.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폭풍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폭풍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잔잔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지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지요. 그 다음에 열병을 낫게 하지요. 이렇게 육신에게 당한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누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컨트롤해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폭풍이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물길이 덮쳐서 배가 곧 뒤집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실제로 태풍이 지중해 태풍이겠죠. 갈릴리 태풍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었던 거대한 태풍, 폭풍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연을 다스릴 사람 누군가? 인간을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 인간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으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이죠.
겨우 자연의 폭풍을 이겨서 건너편에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자연의 폭풍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그 귀신 들리는 사람, 영적인 폭풍입니다. 아까는 육신의 폭풍을 감당하셨고 자연의 폭풍을 감당하셨고 이번에는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그라사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영적인 폭풍을 만난 이 사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귀신 하나 가라 폭풍과 잔잔하라 동일한 말입니다. 명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병마까지도 인생에 대한 것이죠. 자연까지도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도 잔잔하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폭풍들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니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과연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고백하는 저희들 되십시다.